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70. 암흑을 뚫고 솟아오른 진리의 첫 빗줄기 존 위클리프와 영어 성경의 탄생.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7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서 토마스 아켄피스를 통해 내면의 깊은 경건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고요한 삶의 아름다움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그 고요한 내면의 빛을 거대한 횃불로 바꾸어 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유럽 교회를 깨우고 종교개혁의 서막을 열었던 선구자입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가진 옥스퍼드의 거인 존 위클리프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서기 1320년경 영국 북부 요크셔 지방의 힙스웰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하급 귀족 가문으로 비교적 유복한 환경이었지만 위클리프의 시선은 세상의 영광이 아닌 진리의 근원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지성의 요람이었던 옥스퍼드 대학으로 진학했고 그곳에서 평생을 바쳐 학문과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위클리프는 단순히 똑똑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논리학자이자 철학자였으며 신학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옥스퍼드의 가장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이 명석한 지성을 가진 학자를 통해 타락한 중세교회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진리의 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위클리프가 살았던 14세기의 유럽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흑사병이 온 대륙을 휩쓸며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고 교회는 영적인 권위를 잃고 세속적인 권력과 부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교황청은 프랑스 아비뇽에 머물며 프랑스 왕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고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들여 화려한 궁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위클리프는 옥스퍼드의 연구실에 앉아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중 현재 교회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사셨고 섬기셨으나 교황은 왕들보다 화려하며 지배하려 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위클리프의 본격적인 개혁 행보는 교회의 소유권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진정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통치론을 펼치며 죄에 빠진 교회가 세상의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로마 교황청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교황청은 즉시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몰아세우려 했고 런던의 성 바오로 성당으로 그를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영국의 귀족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위클리프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위클리프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는 오직 성경의 원리를 더욱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위클리프 영성의 가장 거대한 산맥은 바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해석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며 그 법 안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완벽하게 들어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 하여 평범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두어 둔 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위클리프는 이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평범한 영국 사람들의 언어인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서기 1380년경 위클리프는 옥스퍼드의 동료들과 함께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옮기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중죄였으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클리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영국 백성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법을 읽을 권리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위클리프는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밤새도록 양피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영어로 새겨 넣었습니다. 펜 끝에서 흐르는 잉크는 곧 어둠을 밝히는 빛의 줄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가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라 수작업으로 필사해야 했지만 그 파급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농부와 장인 그리고 아낙네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영어로 읽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라는 거대한 중재자 없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위클리프의 번역을 통해 닫혀있던 천국의 문을 영어권 백성들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위클리프는 번역된 성경을 들고 온 나라로 퍼져나갈 전도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가난한 설교자들 혹은 롤라드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예복 대신 거친 삼배 옷을 입고 말 한 필 없이 맨발로 영국의 시골길과 시장바닥을 누비며 영어 성경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주머니 속에 필사된 성경 조각들을 숨겨가지고 다니며 밤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들을 독버섯처럼 여기며 박해했지만 롤라드들이 뿌린 말씀의 씨앗은 영국 백성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훗날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지탱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위클리프의 개혁 사상은 성찬론에 이르러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기도를 통해 물리적으로 실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가르치며 사제들의 신비적인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위클리프는 성경을 근거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빵은 여전히 빵이며 그리스도는 그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이것은 사제들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선언이었고 결국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루터워스라는 시골 교회로 내려가 죽는 날까지 설교하고 저술하며 개혁의 횃불을 더욱 밝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서기 1384년 12월 31일 위클리프는 미사를 집전하던 도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비록 살아서는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고 수많은 비난 속에서 눈을 감았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백성에게 돌려주겠다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클리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죽은 지 40여 년이 지난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는 위클리프를 다시 한번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그의 뼈를 파내어 불태우고 그 재를 루터워스 근처를 흐르는 슬프트 강에 뿌려버렸습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위클리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플러는 이 장면을 보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스위프트 강은
위클리프의 죄를 A번강으로 운반했고 A번강은 그것을 세번강으로, 세번강은 다시 바다로 운반했다. 그리하여 위클리프의 죄는 이제 온 세상의 바다에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위클리프가 뿌린 진리의 죄는 강물을 타고 흘러 체코의 얀 후스에게 전달되었고 다시 독일의 마르틴 루터에게,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새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위클리프의 영성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는 신비로운 체험이나 환상을 쫓는 대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살아있는 신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위클리프는 옥스퍼드의 학자였지만 그의 심장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목자의 심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과 생명을 다해 성경의 장벽을 허물었고 그 틈새로 성령의 빛이 유럽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게 했습니다. 그가 번역한 영어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서를 넘어 영어라는 언어 자체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의 표현들은 영국인들의 일상 언어 속에 스며들어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빚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멀리 있는 이방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국인들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대화하시는 다정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좁혔고 모든 성도가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담력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의 새벽별, 존 위클리프의 이 장엄하고도 숭고한 생애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서재에, 내 손안의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가볍게 여기며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위클리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묵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들린 이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과 바꾼 고귀한 보물이란, 너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느냐 라고 말이죠. 위클리프가 촛불 아래서 양피지를 적시며 기도했던 그 간절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성경을 펼칠 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심장 소리를 듣는 심정으로 서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위클리프를 감동시켰던 그 동일한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앞세울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두는 물러가고 새벽별과 같은 소만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위해 세상의 권력 앞에 당당히 맞섰던 위클리프의 용기를 보십시오. 그는 옥스퍼드라는 안전한 자리를 잃고 무덤에서까지 모욕을 당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 손해를 보거나 오해를 받는 순간이 있습니까? 위클리프를 도우셨던 성령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진리는 결코 죽지 않으며 내가 흩어지는 재가 되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강물을 타고 온 세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사랑해 보십시오. 그 말씀 한 구절을 입술로 소리내어 읽으며 그 안에 담긴 성령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존 위클리프가 그토록 소망했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읽는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작은 새벽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영국의 새벽별을 넘어 중부 유럽의 거대한 횃불로 나아갑니다. 위클리프의 제가 강물을 타고 흘러가 닿았던 곳, 그곳에서 진리를 위해 화영대의 불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또 한 명의 거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71강에서는 보헤미아의 개혁자이자 순교자인 얀 후스의 생애와 그가 마지막까지 외쳤던 진리는 승리한다는 그 숭고한 메시지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불꽃 속에서 찬양하며 천국으로 들어갔던 한 성자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70번째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외경심을 그리고 진리를 위해 당당히 일어서는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여정에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웅장한 진리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늘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